오늘은 의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아픈 분들이 참 많으시죠. 질병과 암이라든가 이런 지독한 질병들과 싸우는 질병이 생기게 되면 보통 이제 투병한다 그러죠. 병과 싸운다.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빼지 않고 하게 되는 말이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병원을 통해서 의약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만 질병과 싸우는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도가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만나서 때로는 용기를 좀 주고 또 격려할 때, 기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질병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질병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은 단지 질병뿐이 아니죠. 너무나도 많은 시련과 고난, 아픔 속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질병 이외에도 경제적인 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굳이 질병에 관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은 편지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야고보, 그가 이 편지를 썼고요. 편지라는 것은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쓰는 이유가 있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쓰는 사람이 사도 야고보라고 한다면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어떤 딱 정해진 사람은 아니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일종의 개방된 메시지다. 그럼 편지를 왜 썼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죠. 보통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 고난 어려움을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정치적인 탄압입니다.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 정치 세력들은 이 교회를 혹독하게 탄압했죠. 둘째는 가난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탄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일로 인해서 성도들은 이런저런 차별과 어려움 속에 살아야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일부 국가들에서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신분적인, 사회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탄압입니다. 유대교를 비롯한 기존의 종교들 그리고 여러 이단 사상들이 성도들의 삶을 압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을 사도는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그것이 사도 야고보의 편지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라고 이름이 붙어 성경에 전해지고 있고요. 사도 야고보가 그 여러 가지 중첩되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겨내라. 기도로 믿음을 극복하라. 결국 성도가 겪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겪어야 하는 고통이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그 중에 하나 대표로 찝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질병의 문제입니다. 뭐니 해도 고난 중에서도 가장 힘겨운 것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겠느냐. 배고픈 것도 서럽고 여러 가지 차별도 힘겨운 것이고 영적인 도전들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육체가 연약하고 몸이 아프면은 사실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압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질병으로 힘겨운 가운데 있느냐? 주께 기도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기도할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한 것은 어떤 특정한 직분의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장로들 하는 것은 교회의 대표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픈 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저에게 특별히 생각나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 초년병 시절에, 지금도 오직 말씀 위주로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보려고 했었던 시절인데요. 연세 높으신 성도님 한 분을 신방을 갔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세요. 노환이기도 하죠. 그런데 목사가 신방을 오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하소연을 하는 거죠. 목사님, 내가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아침에 아프고 저녁에 아프고 병원 가서 약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위장이 아프고 안 먹으면 또 아프고, 아무튼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하고서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도와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전해드렸죠. 전해드리고 갑자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름을 좀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올리브 기름인 것 같은데,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이 좀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콩기름이라도 가져오라고, 식용유 좀 가져오시라고. 요만한 종제기에다가 이제 따라오셔서 그걸 머리에다 막 발랐죠.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바릅시다.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기름 바르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연세가 높으셔서 여기저기 아픈 건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가시는 날까지 좀 평안히 사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주 안 아프게
해달라는 것은 너무 욕심인 것 같고 좀 견딜 만하게 평안하게 지내실 만큼만 좀 덜 아프게 해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됐는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라. 우리는 늘 이 말씀에 따라서 늘 기도하고 있죠. 새벽 기도회 때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야 기도회 때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아픈 분들 있으면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도 신방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은 기도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같이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17절 18절에 보면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성경 자막에 나오는군요. 한번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힘을 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엘리야라는 사람을 하나의 가장 기도할 때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바라볼 케이스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오래전에, 이 성경이 기록되기 오래전 고대 왕국 시대,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단 시대를 살고 있을 때, 북왕국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왕과 왕비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국력은 괜찮았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암흑기 중에 하나였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일에 열을 내고 있었고, 윗물이 혼탁한데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도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일에 힘을 내며 살아가고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북왕국을 징계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쓰신 종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게 했다. 기도란 이런 엄청난 일도 이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문제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라는 이 이야기, 야고보 사도가 진짜로 하려는 이야기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엘리야, 그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아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 같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하면 얼른 드는 생각이, 그건 엘리야니까 그렇지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 보통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 아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태어났지, 그는 한 3년 있다 나온 사람 아니다. 태어나서 밥 먹고 숨 쉬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그런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삶을 거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거죠. 밥을 안 먹어도 끄떡없고 잠을 안 자도 괜찮은 그런 슈퍼맨이 아니라.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기도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누구나 이런 기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사도 야고보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힘겹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도를 권하는 그런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게 문제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 교회에서도 그렇고 TV를 틀어도 그렇고 자기의 간증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구만. 저 사람은 기적도 많이 경험했구만. 저 사람은 참 심각한 질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나았다고 하니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로구만. 저 사람은 그렇구만, 그 사람은 그렇구만. 이런 수많은 케이스들을 접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린다는 거죠. 그거는 저 사람에게 벌어진 일이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구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구나. 나는 영적으로 이런 체험을 할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거 아니냐.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간증들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여러분,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그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가 기도한 즉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한 즉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또 한 가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엘리야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엘리야가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인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기도하는 일에도 중요성을, 무게를 두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도의 이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의인의 이야기다라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기도하는 일보다 더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때에 그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내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의인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가 그 이야기를 또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질문이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야고보서는 강조합니다. 마음속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믿음이 아니요, 행함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행함이 곧 그의 믿음을 입증하는 증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믿는 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 쭉 나열되는 이야기들이 전부 그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행위가 드러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야고보서 1장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 중에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추려보니까, 얼른 눈에 띄는 것들을 추려보니까,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런 행위가 있는 사람이다. 그 행위가 뭐냐? 자기 여유대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가 믿음의 사람이다. 사람을 평가할 때에, 대할 때에 그가 있느냐 없느냐,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그의 지위가 높으냐 그렇지 못하냐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어떤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을 견디며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다. 화가 날 일이 있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도 화내지 않고 절제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혀를 다스릴 줄 알아서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믿음이다.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기 삶에서 그대로 실천해내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고, 이런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엘리야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엘리야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시죠. 가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경고해라, 선포해라. 무엇을?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심지어는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새벽 이슬까지 싹 없어질 것이다. 아합은 누굽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통치자죠.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시퍼런 정치 권력 앞에 한낱 연약한 선지자 엘리야가 가서 도전을 합니다. 내가 다시 선포할 때까지 결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얼른 피신하죠. 왜냐? 거기 가만히 있으면 가만 놔둡니까? 피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피신 장소에 가보니까 어디냐면은 안가가 아니었습니다. 골짜기였습니다. 나무가 우거지고 잔잔한 푸른 초장 있는 곳이면 더 그래도 그나마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그나마 물은 쫄쫄 조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그 물을 마시면 되니까 그리로 인도하신 것 같은데 먹을 게 없는 데였어요. 먹을 것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까마귀가 날라다 줍니다. 까마귀가 날라다 준 음식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진수성찬 상으로 가득 차려가지고 한 수십 마리가 들고 왔을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주먹밥이나 한 덩어리,
던져주고 갔겠죠. 그거 먹으며 흐르는 물 마시며 지내다가 가뭄이 길어지니까 계곡물이 마릅니다. 하나님이 야 옮겨라, 새로운 장소로 옮겨주시는데 이번엔 좀 편한 데로 가나 했더니 가보니까 국경 넘어서 이웃 나라인데 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홀로 된 여성하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지금 쌀이 딱 한 줌 남았어요. 요거 밥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좀 이렇게 좀 대접 좀 받으면서 좀 편안하게 지내게 좀 해주시면 어때? 그런데 보내가지고 가서 보태줘야 돼요. 보태주며 살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가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네 하고 나와서 800 그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벌이는데 참 기가 막힌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 이 기적의 이야기고 놀라운 이 이야기는 알고 보면은 엘리야가 행하는 능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엘리야가 무슨 대단한 능력자고 그의 손에서 불이 나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게 엘리야가 행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 속에서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철저하게 따르면서 가라하려면 가고 숨어 있으라면 숨어 있고 죽을지도 모르는 자리로 가라고 해도 가고 엘리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투철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보여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일종의 영적인 열등감을 다 은근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좀 그런 은사를 좀 받아봤으면, 나도 그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좀 체험이 되어졌으면. 근데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해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그런데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대단히 송구스러운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일에 동원하는 능력이 그게 능력인 것처럼 오해를 해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일에 오셔서 일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게 무슨 능력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뭘 했기 때문에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한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참 생각만 해도 송구스러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부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 일에 하나님을 동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능력 있는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의인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내 안에 나 자신을 자꾸 비워내야만 합니다. 나를 자꾸 비워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비드상을 조각한 미켈란젤로에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의 돌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비드상, 다윗이죠. 다윗이 아닌 것들을 제거하니까 이것이 나오더라.
다윗이 아닌 것들을 제거하니까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인이 아닌 것들을 자꾸 내보내야 됩니다. 의인이 되기에 방해되는 것들을 자꾸 버려야 돼요.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자신이 웬만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거는 아닌데, 다는 몰라도 한두 개는 알아요. 그걸 자꾸 비워내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비우다 보면 자꾸 비워집니다. 거기에 자리가 비잖아요. 뭘 채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주장하던 내 안에 있는 그 드라이버, 운전수를 집어 던져버리고 거기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면 성령께서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고,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게 되고, 이것이 의인의 기도거든요.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구해지게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아주 넉넉하게, 아주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질병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으로 그걸 극복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만 극복하면 이제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의인이 되셔야 합니다. 의인이 되시면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요,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으니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